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둘째 주 주일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잘 보냈나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새해 되기를 또 기원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 둘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이 시작된 지도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왔사온데 그것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고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강건하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1월부터 12월까지 잘 지켜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벌써 9일이에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도록 주신 단 하나의 말씀만, 명령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에는 죽음이라는 벌을 달아놓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엄중히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을 얼마나 많이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법전 보면 이만큼 두꺼워요. 아주 진짜 깨만한 글씨로 6,000페이지가 넘는 수많은 법들이 지금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법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열매들과 먹을거리들이 그 동산에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기가 져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몇십 대 후에 잊혀져서 잘못해서 실수로 잊어버려서 그것을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당대에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게 되는 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육신의 죽음은 유예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죽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미 죽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왜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욕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와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전에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못 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그 땅에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요. 심지어 알고도 죄를 짓는 대범함까지 갖춘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욕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왜 불순종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꽤나 곤혹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꽤나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버럭 대들고 막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알지 않잖아요. 그죠? 99%의 친구들은 화가 많이 안 쌓여져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대부분 잘 참을 거예요. 묵묵히 듣고 속만 상하고 짜증만 내고 그래도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부모님 말씀 듣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왜 참고 있나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7살, 5살인데요. 무지하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나를 무시하나? 이럴 정도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얘들 청력 검사를 해야 되나? 내 말이 잘 안 들리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애들은 왜 또 그러면 말을 안 들을까?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왜 이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생각은 달라도 그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지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그것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건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화가 아주 많이 차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잘 참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직은 잘 몰라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들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판단에 참고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하찮게 여겼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번성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꽉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사람은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보통 집중해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상상을 마음껏 펼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또 서로를 망가뜨리고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 단 하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서 또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사람은 그 모든 능력으로 잘 사는 방법은 궁리했지만 반면에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재능으로 모두를 망가뜨리는 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와 이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은 한 번 이미 노아의 시대 때 망했지요.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으신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잘못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오늘 11절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죄를 콕 집어서 지적하세요. 너 이렇게 내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지적할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책임 전가를 했어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하와는 뱀한테 책임을 전가했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많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세상에, 상황에,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의 책임은 남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책임은 전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각자가 결국 자기의 죄를 담당합니다. 아담은 누가 뭐라 그랬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잘못했어요 하는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도, 인자하심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묻는 그 하나님과의 있는 그 시간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놓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의 죄를 청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도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한 것이죠. 이 막힌 담, 이 큰 절벽을 메우시고 또 허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해서 알아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건가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에 중보자로 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이 사탄이 요구하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돌아섬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길에 가끔 가로등 있는 그 밤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둠과 빛은 한순간이에요.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우리 앞길이 환하지만 이제 가로등을 등 뒤에 놓고 가게 되면 또 시커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빛, 그 용서의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서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알아요? 또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길을, 우리가 행복할 길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벌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 받을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순종에 실패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좋으심을 증거하시고 또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큰 고통이 임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다시 걷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때론 실패해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욕하고 원망했지만 사실 우리도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좋으신 뜻을 세우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때론 실패하고 또 주님 앞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좋으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맺은 이 귀한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또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해를 준비하며 열심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또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과 관계의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복으로 강건하며 평안하며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론 실패해도 주님께로 늘 돌이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위해, 모든 삶의 계획들과 모든 비전들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